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시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둘째, 마귀가 하는 시험. 셋째, 애매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합격해야 되고, 마귀가 하는 시험은 승리해야 되고, 애매한 시험은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월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험은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그냥 올려주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불합격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불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형식적으로 행하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치렀을 때 어떤 사람은 합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이렇게 치르고 나면 그냥 무조건 다 전부 이렇게 합격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복 주시려고, 둘째 들어 쓰시려고, 셋째 이름을 높여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첫째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목적은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합격만 하면 복 받는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다, 그러면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이유, 들어 쓰시려고 하는 거다. 셋째, 이름이 올라갑니다. 따라 이름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한 후에 하신 말씀인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피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얻는 영적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와 같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본 적이 있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이러고 물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본 적이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치를 만한 때가 되면 미루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치 말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규격에 맞는 정품인지 또 하자가 없이 준비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고 뭐가 이게 준비가 덜 됐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전에 시험을 하실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알고 예전에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구나라는 걸 알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닫고 준비하면 하나님 시험하시더라도 합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따라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만 하셨을 뿐 어디로 가라고는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지를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목적어를 빼고 말씀하신 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를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없었는데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을 보고 시부리 기자는 말하기를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믿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아주 레파토리처럼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누가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손해일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십니다. 안 믿는 사람만 손해를 안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우리 자신에게는 큰 유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왕 되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건져 주실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 지사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했냐고 물으셨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친히 어떻게 하실 거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셔가지고 지금 빌립에게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친히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거는 시험하신 겁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알고 믿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고 하신 말씀은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왔는데 이것은 여기 모인 사람에게 먹일 떡이 생각하면 정말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거기는 종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마리아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는 이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이러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목마르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줬는데 우리 하나님이 물은 줄 수 있지만 이 광야에서 먹을 건 줄 수 있겠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 41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이던가 10번이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고린도 전서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바울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광야 사건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첫째는 우리 믿음을 위해서 달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달아볼 때 근수가 모자라면 안 되는 거죠.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근수가 모자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메대 파사 제국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서 근수가 모자라면 불합격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오는 걸 보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 어디서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200디나리의 떡으로도 부족. 우리가 지금 주머니에 200디나리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고 현실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안드레는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구해옴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고 빌립은 불합격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꼭 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시느냐?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믿음의 근수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헌신을 시험해 보십니다. 헌신을 시험해 보십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번제는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 제사, 일명 헌신 제사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헌신을 시험하신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나?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사람 죽여드리는 인신제사를 가증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제사가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인신제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대로 듣긴 한 거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지금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기에 출발을 했고, 실제로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에 실어주신 하나밖에 없는 독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둘을 주신 것도 아니고 독자 이삭을 주었는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요, 이래도 아닌 것 같고 저래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사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드리라는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수님은 안드레가 보고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그것을 내게로 드려보라. 그거 헌신해보라. 아멘 아멘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한 어린아이가 드는 보리떡 5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드는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드려서 헌신했더니 예수님께서 헌신한 그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원한대로 먹이시고 남은 걸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걸 가지고 빌립을 시험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려고 할 때 항상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내게 나오라고 그럴 때,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네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들여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네 자손들을 야곱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 재산을 전부 처분해갖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요, 고민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신할 거라고 결심했으면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에, 드려보라고 하는 말씀에 고민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는 시험을 하실 때는 그냥 깨끗하게 드리면 합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소망을 시험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세 번째 시험은 소망에 관한 시험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마지막은 소망, 기다림, 이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이게 동의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게 행복의 순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소망과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려면 아이가 이렇게 잘 성장하도록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고 소망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이게 키우면서 초등학교쯤 입학해가지고 성적이 이게 너무 나쁠 때 이제 물어본답니다. 당신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성적이 바닥인데 걱정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안 걱정한다고. 우리 애는 천천히 나중에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야 아이들 여러분 키워보시면 알지만 어려서부터 그냥 뭔가 공부에 그냥 집중해하고 공부를 갑자기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은 어떤 아이 보면요 공부하기 싫어요. 예? 공부하라 그러면 자꾸 놀고 싶어 하고. 그런 아이는요 솔직한 예로 그냥 놀게 냅둬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시컨그레 놀아라 그러고 놀려야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막 뒤떨어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우리 아이는 세상에 낙오자가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솔직한 예로 우리 60년대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을 그렇게 방임하고 키웠어요. 먹고 살기 바빠갖고요 돌볼 시간도 없었지만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공부 잘한 놈은 공부 잘한 대로 가는 거고 못한 애는 못한 대로 가는 거고. 그래도 그때 자랐던 분들이 다 이 나라를 굳건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온 줄로 믿습니다. 공부 못하면 사업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돈 벌러 나가면 되는 거지. 공부 잘한 애들은 공무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 애들이 기껏 해봐야 공무원 가는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 공무원 시험도 쉬운 거 아닙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갖고 공무원 가는 거죠. 근데 공부 못한 아이는요 열심히 놀다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사귀는 걸 잘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하자. 사업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한번 정주영 성공한 얘기 유튜브에 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한 몇 번 들어봤어요.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 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그렇게 참 한 나라의 재벌을 만들고 성공했구나.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부음을 받았지만,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금방 왕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실패한 인물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길 기다려도 자녀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하와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 낳은 자녀를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기다려가지고 약속의 씨인 이제 이삭을 얻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기다리다가 실패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기적의 떡을 나눌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에서 겸손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앉히라는 명령은 자리에 앉아서 떡을 기다렸던 사람 예외 없이 한 명도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떡을 나눠줘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물고기 잡으러 가갖고 어떤 분 낚시하는 분 보면 자리를 고기가 잡힐 때쯤 되면 의자 들고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긴 옆으로 갔는데 보니까 또 옆에 사람하고 내가 고기를 잘 잡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고기 잡는데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17세에 꿈을 꿨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13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금방 이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밥도 뜸이 들어야 되듯이 오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먼저 믿음을 이렇게 시험해 보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하고 아멘하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헌신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드려봐라. 그럴 때 깨끗하게 드리면 우리가 합격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소망 시험인데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기다리라고 한 때까지 진드감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시험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든 우리에게 또 드리라는 시험을 하든 우리에게 또 소망에 관한 시험을 하든지 간에 다 합격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합격하여 복을 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쓰임 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이름의 높임을 받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받았는데 불합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재시험 치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시험할 때 한 번에 합격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